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파송을 해서 그 최종 목적지가 1차도 이렇게 이런저런 지역을 다니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전도 여행에 관한 일들을 보고하죠. 2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3차 여행을 마치는 즈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머물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이제 다시 여행길에 올라서 최종 목적지로 가는데 이번 3차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도 내가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위기가 굉장히 1차, 2차 때와는 다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죠. 이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생겨났고 그 유대인들 중에는 결사대까지 조직이 됐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 바울이 살아있는 한 내가 밥을 안 먹겠다는 사람까지 나와서 아무튼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 40명이 조직을 결성해서 바울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바울을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도 바울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만도 2번이나 이 제자들이 또 바울의 일행, 바울을 아는 이 만난 교인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것도 그냥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가이사라에서는 예언하는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결과는 아실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수모를 겪고 붙잡혀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고 거기서 이제 오랜 시일 동안 재판을 받고 고초를 겪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로마로 황제 앞에 가서 내가 항소하겠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볼 때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해서 가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계속 묻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보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바울이 갔던 거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될 텐데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고집을 부린 건가? 아니면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로마로 가고 복음이 어쨌든 전파되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나?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 것인가? 이것을 놓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간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갔어야 되나? 가지 말았어야 되나? 이미 일어난 일이고 역사적인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들이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특히 우리 청년들이 내일부터 이제 수련회를 하지만 청년의 때에는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A 학교를 갈까? B 학교를 갈까?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A 회사를 갈까? B 회사를 갈까? 주어진 상황에서 어디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고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었을까를 놓고 생각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겪게 될 고난과 고초, 위험을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아가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바울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바울이 장차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질 거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나 교인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으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고초를 겪고 생명이 위협을 받는데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후의 일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가면 위험하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걸 보면 이 제자들이나 이 아가보 선지자를 비롯한 가이사랴에 있는 교인들은 참 안일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엇이 안일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잘 되는 쪽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그래서 성령이 바울에게 고초를 겪을 것을 보여주실 때에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전통적인 그 해석이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죠. 위험한 것을 알고 갔습니다. 성령이 경고한 것을 듣고도 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바울은 선택하고 판단한 거고 다른 제자들은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반대의 관점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진짜 이 사람들의 그 제자들의 생각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바울이 고집을 부렸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제자들과 아가보 가이사랴에 있는 교인들을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안일한 신앙인,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목숨 걸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안한 길을 가겠다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진 않았겠죠.
오히려 지금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도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직역할 때 시제를 집어넣으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시제를 보면.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긴 가지만 지금 가지는 마시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이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굳이 일부러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살펴보면 이후의 일들을 보면요, 우리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바울이 이때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후에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압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그 성전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붙잡아서 로마 총독에게로 넘깁니다. 로마 총독은 이 문제가 골치 아프니까 묵혀뒀다가 그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우죠.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총독 벨릭스가 이제 지나가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왔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결국 로마 군인에 의해서 로마로 옮겨지게 되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이 위험한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목숨을 노리는 암살 위협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일이었죠. 오히려 이것은 전화위복이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그래도 그나마 자유로운 연금 자택에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히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 나중에 로마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때의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제자들, 다른 교인들의 판단이 맞았다면 그러면 당장 붙잡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바울이 목표했던 곳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고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와 서신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죠. 로마 교회에 그 서신을 보내면서 복음을 단단히 하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당시에 알려져 있는 세상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자유인으로 로마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훨씬 자유롭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많은 로마인들과 만나서 토론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더욱 굳건히 하고 더 풍성히 성장시키고 그 힘으로 다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럼 또 교회의 역사가 바뀌었을 수 있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정말 고난의 길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 고집, 자기 계획,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알죠. 유대교인이었을 때도 그 열심이 정말 특심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정도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도 좋다. 나는 무조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개인적인 고집,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한 어떤 본인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닐까를 생각할 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고 구하는데 자꾸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여기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대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A를 할까 B를 할까 하지 말까, 예루살렘에 갈까 가지 말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봐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거나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보통 자유의지라는 말로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자기 의지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배를 난파시키신다거나 하늘에서 벼락이 친다거나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서 예루살렘에 못 간다거나 그렇게 막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백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 개인적인 일에 유불리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순간순간의 선택에 막 가져다가 대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예언이죠. 기독교에도 예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으로 될 일을 들어보고 이것이 나한테 유리하면 그렇게 하고 불리하면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겠다. 이 점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언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마치고 미래를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비틀고 바꾸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제자들은 생각했고, 바울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생명을 펼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합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로의 판단이 다른 거죠. 맞고 틀리고라기보다는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활동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일들을 펼쳐나가는 거죠.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조금 더 이해해 볼 만한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혹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그 책 제목은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그 큰 반론도 있고 그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그냥 그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유전자 우리 그 생명체를 자기 복제하고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그 주체는 유전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전자는 생존과 자기 복제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 왔고 그 진화해온 유전자가 주체가 돼서 그 진화를 인도할 때의 생물체는 기계적으로 그 유전자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죠.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굉장히 그 맞는 부분이 많죠. 우리의 몸은 어떻게든 생존하고 어떻게든 자기 복제를 하기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추운 겨울에 산에 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막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체온이 급격히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유전자의 힘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막 떨립니다. 왜냐하면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몸의 기계적인 작동입니다. 어떻게든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고 몸이 막 떨리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죠. 에너지를 덜 써야 되니까요. 어떻게든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덜 쓰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능들이 내 몸에서는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기능 작동을 그냥 두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에너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힘들고 몸이 안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고 몸에 열을 내려고 하고 길을 찾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내 의지와 내 몸의 작동은 사실은 둘 다 살려고 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몸은 안 움직이려고 하고 내 의지는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그 이상한 반대 방향으로 서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몸에서는 어떻게든 이 몸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 운동을 해보면 깨닫게 되는 게 우리 몸은 불필요한 근육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게든 에너지가 들어오면 저장하고 싶어요. 지방으로 저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줄이려고 하고 지방은 늘리려고 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있는 유전자의 어떤 기능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방이 너무 많이 붙으면 건강에 좋지 않죠. 운동을 해서 근육을 더 키워야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몸은 하기 싫어도 계속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거죠.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유전자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 메모리된 대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을 때 지금 당장 내 행동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내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거죠.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제자들, 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며칠 묵다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헤어지는 장면이 여기 5절에 나오죠.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찬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했다라고 하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고초를 당할 거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알려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렸는데 듣지 않으니 할 수 없다. 본인 책임이지 뭐 이제는. 본인이 가서 죽던 고생하던 난 모르겠다. 이러지 않죠. 앞으로 겪을 그 고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겪을 그 위협을 바라보면서 서로 무릎 꿇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이후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도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가이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예언까지 합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할 때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쳤노라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리 설득해도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설득하기를 포기했다. 설득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 바울이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마음대로 하시오.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어떤 예언을, 성령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판단해서 말렸는데 안 들으니 이제부터는 그럼 당신은 당신 길을 가시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가이사라의 교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든 주님은 결국 주님의 일을 이룰 테니
우리랑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죠. 주님의 뜻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는 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있을 일을 알고 난 이 교인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제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로 가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복음의 길이라고 걸어가는 그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성령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고초를 겪을 거라고 말씀할까? 왜 성령의 감동이 자꾸 제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임해서 이런 일들을 예언할까? 바울에게는 각오하라는 거고요. 앞으로 일들이 수월하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지금 의지로 판단하고 가는데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의 의지로 가지만 결코 쉽지 않을 거다. 각오하라는 말씀이고요. 남아있는 교회들에게는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겪을 그 고초, 바울이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기도로 함께 하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런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뻔히 보이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향해서 그래도 가는 거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근데 피하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의지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앞에 뻔히 어려움이 보인다고 무조건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합니다. 성령의 감동까지도 필요 없어요. 무슨 예언자가 와서 예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나요? 신앙생활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예상하도록 하시는 것은 각오하라는 겁니다.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마음을 합치고 더 쉬지 않고 더 나태하지 않고 더 느슨하지 않게 마음을 다잡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내 의지, 내 판단이 맞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이 구원, 이 영생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주님 뜻대로 되겠지, 잘 되겠지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험한 줄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리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에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같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어렵지만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소망하며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찾고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발동하는 거죠.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우리 하나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